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칭의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 바로 하나님과 화평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들어왔는데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성경 전체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 다음 오신 메시아. 이 두 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가 얻게 된 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 그러므로라는 말은 특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단 이 내용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서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뭐냐면 죄를 말할 때 첫 번째 그 죄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정하셨는가?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실 때에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죄가 되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죽으리라. 사망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 등등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자, 내가 생명을 누린다, 의로워졌다. 이것이 뭐를 대비해서 오는 것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하셨는데, 즉 입법으로. 그러니까 아직 죄가 실제한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있죠. 이렇게 되면 죄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이 드디어 뭐라 해서 아담이 그거를 범합니다.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묻지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기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랍니까?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사단의 말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하와의 뭐가 생각난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속에 뭐가 있어요? 내면적인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하와가 욕심 생긴 것이 죄입니까? 아직은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욕심이 생긴 건데, 이 욕심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욕심을 못 이기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죠. 이 행위가 바로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유혹에 의해서 딱 똑같이 아담도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오는, 즉 선악과의 금과 이 금과법을 어김으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예요. 이때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아담은 이 금과법을 따먹어야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그 이후의 인간들은 전부 다 그냥 자체가 뭐예요? 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하는 것도 다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가는 게 다 죄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속에 이걸 유혹을 받고 욕심이 생긴 것은 아직 죄는 아니지만 따먹음으로 죄가 생겼고, 그래서 자 뭐라 하냐면 이 법에 대한 불순종 행위죠. 이 불순종이 바로 뭡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자,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죄만 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 가운데 태어나고 그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뭐냐? 이 사망에 대해서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면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따먹고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죠. 이래서 이게 좀 혼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육체가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나중에 살다 죽는다 이러지만 이 정령 죽는다는 말은 먹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비춰서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된 인간이 뭐가 됩니까? 영이 죽음으로 사형이 된 거죠.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먼저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영적 죽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을 해서 수치를 가렸죠. 그러나 계속 그 가려도 햇빛이 오니까 또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히시죠? 가죽을 지어 입히죠. 자, 그런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서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현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허물로 죄로 죽었는데 그분이 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았으나 실상은 어떻다?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도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죄인 상태로. 그리고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고로스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이제 영적 죽음 단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왔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망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망은 나중에 뭘 옮기게 되죠? 사망이 생명, 영생으로 옮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과정으로 되느냐? 이건 우리 공부할 건데, 일단 이렇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이 영생과 반대되는 영사겠죠, 영사. 자, 그렇게 난 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그 김용옥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참 이상하다.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자꾸 나로 죄인이 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담 때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안 지었죠. 근데 왜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 지었다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아담이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나니까 뭐 된 겁니까? 죄를 유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가의 원리.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 다 뭡니까? 다 죄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합니다. 그것을 본문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 대표성인 아담은, 이 아담이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인데, 무슨 모형이냐? 이가 바로 대표적으로 인류에게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 사망에 있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옮겼듯이 장차 오실 대표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신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요, 바로 의의 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말하고 있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미 진술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의롭고 공자같이 뭐 이렇게 살아도 성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돈 좋은 일 많이 하고 한다. 그래도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를 죄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이미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언이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때에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누가 지배하느냐?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아비가 누구다? 너희 아비가 거짓말장인 사단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구약에 있던 메시아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근본적인 이런 원리에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선하고 안 하면 나쁜 짓 하면 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해서 죄를 전가받은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르렀느니라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면 퍼져나갔다 또는 이렇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13절입니다. 본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율법 그럴 때 지금 로마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이때 주어진 금가법, 선악과 금가법이에요. 이것도 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뭐가 있죠? 모세 율법.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를 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자,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그 말은 뭐냐면 이때는 뭐냐? 바로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타락하고 모세가 율법을 요때까지, 이때까지는 뭐예요? 자, 이때까지 있기 전에도 세상에 뭐가 있었으나,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법이 있어야 거기 저촉되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사회에 악을 끼치는데 그거를 처벌을 못해요. 뭐 때문에? 법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노리는 사람들은 한탕하고 빠지죠. 그래서 국회가 뭐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자,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예가 뭐냐면 보세요. 모세 이전에 아울을 죽인 가인, 그 다음에 노아 당시에 죄악의 간증이죠. 또한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인 거지만 다 그렇게 악이 횡행했으나 그때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노릇자의 모형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볼 거냐면, 그러면 금가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가 뭐냐 보십시오. 금가법은 말 그대로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각종 나무를 먹되 실과를 먹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통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죄가 들어온 건 어떤 상태냐? 이 그림 보시면, 자,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인간도 좋아하고 싫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이 뭐냐? 여기는 크게 뭐가 나오죠? 하라, 하지 마라, 말라. 두 가지잖아요. 하라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데, 인간은 뭡니까? 하라는 거 없고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법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내가 죄인된지 몰랐는데, 딱 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부모를 공경 안 했구나라고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법은 뭐냐면은 이때 있는 죄,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죄되게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법은 뭐냐?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죄인 되게 해서 심판을 일으키게 해서 뭐 어디에요? 죄를 제대로 하니까 결국은 죄가 되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통해서 죄되게 하니까 죄를 깨달아서 여러분 죄인의 죄에서 사망 아닙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있다가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 대신 누구를? 내 대신
메시아를.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것을 메시아를 낀다는 몽강선택이라는 말을 하죠. 결국은 내가 율법이 나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을 알고, 그러니 내가 해결 못하니까 이 죄를 메시아에게 맡게 되건 해서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역할이 뭐다? 모세의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 죄를 모르기에 알게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모세의 법을 따라서는 아무도 의로워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다 1개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금과 법은 죄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모세의 법은 이미 죄된 것을 죄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모세의 법을 주니까 그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자, 그러면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여기서 보세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모세까지 뭘 안 지어도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다? 사망이 왕노로 다했느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다 안 했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뭐다? 아담에게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묘형이다. 자, 여러분, 아담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급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누구? 오실 자가 누구죠? 그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역할에 있어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실 자, 즉 실체죠. 이 모형이라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느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뭘 통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인류의 시조고 예수님은 새 인류의 시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말할 때 우리는 창조를 말하면 아담을 잘 지어놨는데 이가 타락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뭐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어떤 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가 여기서 완성이 됩니까? 여기서 완성이 됩니까? 끝에 완성되는 거죠, 끝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과 흠없는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에베소 말씀하시는 예정의 성취가 여기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예수를 준비한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에서 뭐라 했습니까?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누구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역사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얘기는 뭐냐? 벌써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누가? 아담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모든하고 같으냐 다르냐? 로마서에서는 지금은 같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했는데 많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보시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결국 죄를 지음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으리라. 그 말은 이때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그럼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 맞습니까? 이때는 뭐예요? 어떤 사람만?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가 오고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오실 자에 대한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지금 보십시오. 이 선물, 즉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뭐예요? 정죄.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겠다.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범죄로 말미암아 자, 한 사람으로 정죄를 이르겠고 정죄와 그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심. 이게 바로 대비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죄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대속이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 또 여기 뭐냐?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자, 공민권세 잡은 자, 이가 여기서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는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 했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느냐? 있죠. 자,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세상의 통치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 시험 받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누굴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누가 그를 이끌고 가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의 시험받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담이 타락해서 세상이 다 공리권에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뭐로 왔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단 권세, 이 권세를 어떻게 다 충분히 이길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자기가 위탁받으니까 자기가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 보고 네가 엎드려 경배, 나한테 경배라. 그러면 모든 걸 주겠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권세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맡긴 것뿐이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를 물리쳐서 실제적인 그 권세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니엘 배웠죠? 다니엘도 뭡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모든 권세를 받아왔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에 지상 명가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사장에 맡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단을 충분히 이겨서 그 권세를 빼앗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뭘 누립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뭐예요? 너희는 뭐다? 거룩한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약에 언약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뭐가 됩니까? 왕 같은 뭐가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할 때 사물리 가운데 하나가 뭐죠? 만인 제사장.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느냐? 뭐예요? 왕노릇해요. 지금은 내가 신분이 날지 몰라도 천국 가면 왕노릇합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땅을 뭘 합니까? 내가 뭐가 왔다 이 땅에?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것이 바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다? 왕노릇하리도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흥분돼야 돼요. 그렇죠?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래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메시아에 대한 두 분을 놓고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아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정죄, 그 다음에 의.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정죄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의는 어떻게 한다? 의는 받아서 우리가 어디 이릅니까?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 그 의를 통해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한 분이 순종하니까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주으심으로 그 순종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칭의의 복음이에요. 우리 어떻게 한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에게 세마포를 입혀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의롭다 칭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점점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성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화를 해서 결국 나중에 거룩함이 없는 완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영화가 있죠, 영화. 우리 영화를 목표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육체가 아니라 어떤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게 우리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일에 막 찌들려가지고 뭐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말씀 상고할 때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리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1세기에 쓴 로마서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방인들 지금 의인이 됐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또 나옵니다. 율법.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아까 얘기한 율법은 이때 말하는 이 법이 아니라 지금 율법은 뭡니까? 모세가 말하는 법이에요. 모세법, 율법.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다하게 한다? 범죄를 다하게 하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금가법은 죄가 들어오게 했고 모세법은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랬죠. 마찬가지로 자, 법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을 더하게, 죄를 더하게 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조심해야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내가 지금 요거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더 지면 은혜가 넘치겠네? 이런 말하는 말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많은 걸 사함받을수록 뭡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가 깊어지니까 깨달음이 많아지니까 정말 나 이 같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죄를 더 지랄 말이 아니고 정말 내 죄를 몰랐을 때는 내가 뭐 죄 사함받을 게 있나? 예? 그러나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때의 은혜가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에 모든 게 총만나되는데, 자, 보세요.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영생. 이게 다 나와요. 이 표를 보세요. 죄인된 인간이 생명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누가요? 죄인된 인간이 어디로 이르냐? 생명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죄인이 되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요약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렇죠?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면 예수님 때문에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영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위의 세계를 다룹니까? 아래 세계를 다룹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아래 세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래 세계 살다 보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행복하고 이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위의 것. 하늘 세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모든 목표가 하늘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한다?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을 어떻게 가느냐? 이 하늘을 어떻게 가느냐? 로켓 타고 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아버지가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아담을 통해 죄가 왔는데 그 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죄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 죄의 고민을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했다? 지금도 오십시오. 지금도 제가 대구 와서 처음으로 뭣도 모르고 팔공산에 그 갓바위를 갔어요. 갓바위를 갔는데 갓바위를 대충 가면 가겠다 했는데 진짜 먼 거예요. 이게 멀고 힘들어. 야, 그래서 올라갔는데 가보는 게 전부 다 많으냐? 그분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수능 만점을 기름 빌고 자기의 모든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다 어디 거예요? 땅의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들 보내가지고 이 놀라운 의와 생명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 살지만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